오늘 설교의 제목은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과 또 저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한다면 자녀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철이 없는 자녀라면 잔소리라고 들을 것이고, 철이 든 자녀라면 나를 부모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하고 안 하는 건 포기한 것이고, 그래도 고치지 않는 걸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읽지만, 사실 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0장에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의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마치 화재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자같이 얼굴에는 그스름이 많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저들이 모든 것을 다 잃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에게 그저 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 어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다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함께 다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저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저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심판하신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저들을 공격하게 되면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함께 공격을 받게 되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뺀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되 저들이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하십니다. 탄식이 극에 달하면 정말 허리가 끊어지듯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해서 그들이 왜 탄식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 각 사람의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해지고 각 영이 쇠하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저들에게 이제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아오라고 말로만 하셨지만 이제는 재앙을 통해서 하겠다, 재앙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말로 들어서 아무리 심한 것을 들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고만 듣고도 돌이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로 타일렀을 때 듣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철이 든 자녀입니다. 철이 들지 않은 자녀는 부모가 말할 때는 그 말을 듣지 않다가 부모가 매를 들면 그제서야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철이 더 들지 않은 자녀라면 부모가 매를 들어도 듣지 않다가 결국 매 맞고서야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정도인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난다 라고 하면서 칼로 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이란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재앙이 위협스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날카롭고도 빛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포스럽게 잘 갈아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저들의 목전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칼의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칼이 심판하기 시작하면 번개와 같이 신속하여서 움직여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칼에 함께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심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칼의 심판이 저들 백성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저들 모든 고관들에게까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관이라고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넓적다리를 친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한국식으로 한다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라는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걸 너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알지 않느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라. 저들로 알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시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하신다 했습니다. 규는 왕이 잡는 지팡이, 작은 막대기입니다. 업신여기는 규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무서운 칼로 심판을 당하면 그때서야 회개하지 않을까 저들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심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칼의 무서움과 칼을 통한 심판이 임박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에 걸쳐 공격할 것을 두고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3차 공격 때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이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큰 공격인지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라고 하면서 군대가 정렬하여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섭게 심판하시고 또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서 멸망에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저들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곧 분명히 임한다라는 말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당시에 남유다와 암몬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바벨론 왕은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서쪽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서쪽으로 진격해 오다가 이제 남유다를 먼저 징벌할 것인지 암몬을 먼저 징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을 두고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지도를 그리라는 겁니다.
쭉 오다가 오는 길에 성에서 나와서 오는 길이 나중에 두 길로 갈라지는 지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길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남유다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와 암몬 중에서 어느 나라를 먼저 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도로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바벨론이 저들을 침공해 오는 길까지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21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바벨론 왕이 이 갈림길에 서서 점을 치는 겁니다. 남유다와 암몬의 이름을 적은 화살을 두 개를 화살통에 넣고 그걸 흔든 다음에 그 하나를 뽑아서 뽑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은 바벨론 왕은 이와 같이 점 치는 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점을 칩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후에 그 제물의 간을 꺼내서 그 색깔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끔찍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지금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당시에 사용되던 전형적인 점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괘를 보는데 그 두 가지 점을 쳐서 점괘 나온 것이 어디를 먼저 공격하는 거였냐면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는 점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공성퇴는 큰 기둥같이 생긴 큰 나무에 앞에 쇠붙이를 붙여서 그것을 마차에다가 싣고는 적의 성문을 향해서 돌진해서 성문을 부숴버리는 그런 겁니다. 토성은 성벽 옆에 흙과 돌로 성벽 높이에 언덕을 쌓아서 이제 성 안으로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다리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한국이나 이 서양의 고대 시대의 전쟁을 다루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것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 그와 같은 점괘가 그렇게 나왔어도 이전에 자신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저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저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저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저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바벨론이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저들의 허물이 드러나며 저들의 모든 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의 손에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서쪽으로 진격해 오다가 남유다로 가게 된 것이나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을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마지막 때인 내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을 경고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기라 하셨습니다. 여기 관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하고 왕관은 왕이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이제 왕권과 제사장직이 정지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춘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저들 나라를 이제 뒤엎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3번을 반복해서 반드시 저들을 엎드러지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한 줄에 한 말로 희망의 말을 하고 있으면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저들의 왕권도 저들의 제사장권도 저들의 나라됨을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얻을 자, 정말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마땅히 얻을 자가 못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이 죄를 졌고 경고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그것을 그에게 얻게 하고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들 나라가 완전히 저들이 멸망하지만 메시아께서 오셔서 저들을 이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28절부터 32절은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암몬은 바벨론이 진격해 오다가 자신들에게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패망을 하자 박수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교만 떨더니 참 그 꼴 좋다라고 비웃어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웃은 것으로 여기고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을 대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이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긴다 하셨습니다. 저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후에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때리고 징계하시고 저들을 야단치시더라도 저들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망가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징계하셔서 징계를 통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이 하나가 자꾸 제가 생각이 나서 그 찬송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입니다. 이 말씀, 이 가사 가운데서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당할 때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참 깊이 와닿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끊임없는 어떤 징계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게 될 찬송이 아닐까 싶어서 이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주님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그럴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더 열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